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감격케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아멘. 오늘도 대강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큰 일이 벌어졌지요. 국내의 매스컴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리고 좋은 소식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 소문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려왔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다 그 백성들이 다 호족을 하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와 약혼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유대 땅을 향하여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족을 하러 올라가다가 마침 해산딸이 되어졌던 마리아가 날이 참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여간방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세상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얘기죠. 왜?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때를 맞춰서 태어났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유별난 그런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한 아기의 탄생 소식인데 이 소식이 전 세계에 놀라운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아기 예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온 인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에게 크고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갈등,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귀한 대강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죄 때문에 더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와 화해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셨거든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좋은 소식이 될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게 특별한 큰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애가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 때문에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큰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큰 소식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큰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소식이고 빅뉴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를 무슨 유일한 교회로,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아주 독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를 우리가 정말 믿느냐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큰 소식은 기독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인 겁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온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전해야 될까? 왜 이 큰 소식이야말로 정말 큰 소식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큰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면 뭐 유익이 없습니까? 아니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종교를 믿으면 다 유익한, 나름대로의 유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으면 수신제가까지는 될지 몰라도 결코 죄사함과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과 구원을 베푸시고 새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길도, 유일한 길도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큰 소식 중에 큰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큰 소식을 이 성탄절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큰 소식이고요, 그리고 정말 기쁨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큰 소식인 우리가, 큰 소식이 바로 큰 소식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큰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고, 또한 두 번째로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자였다, 그러니.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주가 돼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체질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인간은 살 맛도 안 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요. 남편은 아내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또한 믿는 사람들은, 또 형제지간에는 서로 은혜를 입히고 또 은혜를 입어야 사는 겁니다. 모쪼록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요, 경험한 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도록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눌린 자나 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나 불행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허물에서 사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는 사면복권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돕는 역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가장 기쁨의 소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탄생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요,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갖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소식이고요. 그래서 그 큰 소식은 뭐냐? 나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다는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쁜 소식은 뭐냐?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새사람이 됐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친히 몸소 우리한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저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뭡니까? 전에 살던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삶 자체가 새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새 생활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 바로 새 생활입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감사하라 하시면 감사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 생활이 새로운 생활입니다. 새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새 생활은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단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새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아무리 해봤자 새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새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런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그렇잖아요. 자기는 새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자체도 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새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새 사람이 된 자만이 이런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새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새 생활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달라요. 이 시대를 보세요. 진정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종말론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죽어도 상관없고 나 안 죽고,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믿는 자들 중에 주님 주신 은혜와 첫사랑인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악 중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이 첫사랑의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재림신앙을 가진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큰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여,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주여, 내가 새 사람이 된 자입니까?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격과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